하셨습니다. 1966년에 제가 태어났는데 1966년 힌두교 성자라고 하는 라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그리고 영성이 대단하다 그러고, 이 사람 좀 별나고 허풍이 센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 앞에다 선언했어요. 내가 뭐월 뭐일 날 내가 물 위를 걸을 테니 다 모여라. 그리고 표 한 장에 $100씩을 받았어요.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깊은 연못 위에 이 사람이 섰어요. 흰수염을 하고 당당하게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군중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늘을 한참을 응시하고는 담대하게 그 호숫가로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첨벙하는 곤혹스러운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벌개진 얼굴로 막 허브적거리면서 겨우 물 위로 나왔어요. 그리고 분노에 떨면서 침묵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쳤어요. 너희 가운데 불신자가 있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내내기도 하고 또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꼭 예수님이라고 우기진 않더라도 또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또는 철학이나 종교나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골로새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로새 지역을 주장하고 있었던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고대 유대교와 피타고라스 학파와 초기 영지주의예요. 이 세 가지는, 고대 유대교는 율법이에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철학이었어요. 초기 영지주의는 신비주의였어요. 율법과 철학과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복음과 짬뽕이 돼가지고 엉망이 되어졌어요. 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펼쳤는데 2장 8절에 이미 골로새 교회에 이런 것들이 침투했던 거죠. 2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느니라. 철학이 있었어요. 피타고라스 학파나 이런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16절을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이에요. 고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신비주의예요. 2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런 신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이 고대 사람들 생각엔 하늘과 땅 사이에는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천상의 신한테 도달하려면 그 대기권에 거주하는 영적인 존재들의 허락과 도움이 필요했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금욕, 정결, 자기 수양 이런 걸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 또는 환상과 신비 체험을 통해서 그 영적인 존재들과 소통하고, 그게 응답이다. 우주의 힘이 막 와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사를 정할 때 손 없는 날을 찾기도 하고, 결혼할 때 사주 또 궁합을 보기도 하고, 풍수지리를 따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기에 휩싸였던 거예요. 이러면 십자가를 걸어놓고선 귀신이 못 들어올 거다, 십자가만 놓였으면, 저 십자가 있으면 드라큘라가 꼼짝을 못한다. 신비로운 것, 철학적인 것, 율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찾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장 2절. 신비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에게, 신비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2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비밀을 찾느냐? 신비를 찾느냐? 진짜 신비요, 진짜 비밀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위안과 부요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철학을 찾으면서 지혜를 찾고 있는 사람들, 지혜와 지식을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2장 3절을 또 읽어보죠.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말씀하고 있고요. 9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들에게 찾는 것을 주님이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누가 살렸는지 아느냐? 2장 12절 볼까요? 우리를 누가 살렸는지를 2장 12절에 써놨어요. 또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 너희 죄를 사했는지 아느냐? 제가 13절을 읽어볼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누가 승리한 분인 줄 아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위하여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에 사로잡히지 말라. 18절에 일부러 겸손하거나 헛되이 과장돼서 자기를 신비스럽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허상을 쫓지 말고 본질이신 예수님을 잡으라.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세력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주장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뭔가를 깨달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뭘 알아야 된다 그러고, 뭘 공부해야 된다 구원받는다 그러고,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그러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내 말을 듣고 내 깨달음을 따라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모두가 다 사기꾼이에요. 이단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뭘 더하면 그때부터는 이단이에요. 예수님 더하기 뭐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예수님인걸요.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른 신을 찾아요. 다른 걸 구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그때 캐톨릭 신부와 기독교 목사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할 때 그들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럴 때 마지막에 Name of Jesus, 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이렇게 하거든요. 실버스터 비맨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사라졌어요. We, the name of our elective, collective faith 이렇게 썼어요. collective faith. 우리 집합신앙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해버렸어요. 집합신앙의 이름으로가 뭐냐면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했는데 이제 다른 종교의 눈치를 보느라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강의했더라고요. 예수님 더하기 철학, 예수님 더하기 초등학문, 예수님 더하기 사람의 유전, 예수님 더하기 율법, 금욕주의, 신비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더하기 철학을 볼까요? 철학은 우주의 본질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겠다, 설명하겠다 이런 건 거예요. 초창기 때 1세기 때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철학으로 분류했어요. 저는 원불교, 불교, 무슨 유교 전 다 철학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깨달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모든 이론들이 철학적인 거예요. 2장 8절을 보시겠습니까?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철학이 너희를 사로잡는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노략한다, 술라고게오라는 표현인데 납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납치한다. 예수님 도하기 철학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납치해 갔던 거예요. 사기를 치고 납치하는 약탈자들이란 뜻입니다. 헛된 속임수를 쓰고 있다. 미끼가 아무것도 없는데 미끼를 놓고 이렇게 고기를 탁 낚아채는 그 미끼 같은 거예요. 허황된 이야기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또한 율법주의.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나는 무슨 절기를 지켰다. 나는 금욕적이다. 나는 뭔가를 먹지도 않는다. 이건 먹고 저건 안 먹는다. 이런 걸로다가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호도했어요. 너희가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업적을 쌓아놓는 거예요. 수요일날 제가 마일리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표창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넌 못했지 이러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느냐? 그게 할례파가 아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따라 살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파다.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례를 받았네, 금식을 하네, 종교적인 의무를 행했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소용되는 것이지 이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오늘날도 큰 위협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활동이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도 그 근거를 적용시킵니다. 내가 한 일 봤잖아. 나는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나의 똑똑함과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을 봐라. 내가 구원받을 만하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은 한 일을 포맷하는 것이에요. 한 일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포맷시키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날마다 한 일, 내가 한 업적들을 지워버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신앙의 성숙과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참 기쁨이 있어요.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 모르게 하라는 말씀 이전에 내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조차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됐죠. 목사도 몰라도 괜찮아요. 가끔 문 열어보면 먹을 것이 있어요. 어느 분이 갖다 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그분이 또 전화도 안 줘요. 그래서 누가 줬는지 몰라요. 그렇게 먹는 때가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 목사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열어보면 너무 깨끗하게 돼 있어요. 전에는 CCTV 찾아서 누가 했나 알아보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년엔 그래도 내가
이게 율법주의예요. 왕년을 찾지 마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학이 신비주의, 금욕주의. 뭔가 1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2장 18절 말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신비주의 과장해요. 우리 교회가 안 하는 거 있어요. 간증 집회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간증 집회가 처음엔 순수한데 10번, 20번, 100번쯤 가면 살이 붙고 뼈가 뭐 과장이 생기고 막 못 본 것도 봤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꿈을 꿨다, 환상, 체험, 직통계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일반화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개인을 통해서 꿈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환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 다르게 하세요. 여러분, 한 3주 전에 수요일날 우리 박원석 쌤 네 분이 차 끌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뒤에서 트럭이 와서 받아가지고 차가 폐차됐어요. 완전히 뭐 재생이 불가능해서 폐차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었더니 왼쪽 여기에 골육종이 있는 거예요. 입에 탁구공만한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뼛속에. 그래서 엊그제 병원 갔더니 다행히 양성이라서 2달 뒤에 또 찍어보고 2달 뒤에 또 찍어보고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괜찮으면 그냥 안고 살아도 아무 이상 없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야, 그럼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교통사고를 당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알려주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거예요.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이게 교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교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성경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조롱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뭔 말이 더 필요하냐? 종교적 사기꾼들입니다. 성도들의 돈 주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더 높은 영적인 경지에 있고 너는 저 낮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더 높은 경지라는 건 없어요. 이걸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오늘날 이단들입니다. 무슨 뭐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록의 비밀, 비유의 비밀. 예수님은 없고 내가 뭔가 더 심오한 걸 깨달았으니 내게 와 배우고 내게 와서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그러고, 인간들의 공포와 위기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악용합니다.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인터콥, 신사도 운동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건 거예요. 돈이 목적인 거예요. 권력이 목적인 거고, 사람은 수단에 불과한 거고, 영혼에 대한 사랑은 1도 없더라는 거죠. 신천지에 넘어갔다가 돌아온 그 딸을 둔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길게 썼더라고요. 아주 뭐 1년간 죽을 그런 고생 속에 딸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썼어요. 신천지 이후의 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신천지에 빠진 딸이에요. 눈동자는 무섭게 변하고 말도 곱게 하지 않았다.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득도 해보고, 또 도덕적으로 너무 거짓말만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라고, 어떻게 가족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호소했지만 그 어떤 말에도 딸은 아무런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힐 뿐이었다. 오히려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불쌍하게 바라봤다. 이성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때리려고 하고 그걸 말리다가 자기는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온 가족이 아프고 나는 온몸이 마비돼서 누워버렸는데 딸은 동정심으로 호소하지 말라고 했다. 정말 내 딸이 맞나 귀를 의심하고 또 눈을 의심하고, 신천지는 온통 거짓과 성경 짜깁기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해도 동요하지 않도록 세뇌시켰다. 신천지에 다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엄마가 간절하게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너희들은 정말 말씀대로 생활하고 믿음에 따라 행위로 옮기려는 그 모습이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귀하게 보이는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니? 그 절절한 심정, 이탈한 사람들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는 그 애정어린 마음, 그거 알지만 너희 그거 아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심이 이용되고 조종되며 너희가 전하는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걸, 속았다는 걸 나중에 알면 너희들이 얼마나 애통하겠니? 허비한 삶이 얼마나 서럽고 속 뒤집혀 죽고 싶겠니?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할 너희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이제 그곳에서 고생 그만하고 한 발씩 물러나 이곳과 그곳을 한 번만 생각해 보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 절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한 번만 들어보렴. 여러분, 나와서 한 발 물러서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눈과 귀가 다 막혀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이단들이에요. 최근에는 얼마나 조악하고 조잡한 문서들이 나돌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려요. 2027년 10월 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제 7년 남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7년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그리스도는 트럼프다. 이제 트럼프가 차기 또 대통령이 또 될 거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는 코로나 백신이다. 666이 뭐냐? 코로나 백신 맞은 증명서다. 절대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런 허접한 이단이 있는데 막 도표를 그려가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또 여기 빠지는 거예요. 웅장한 정통신앙과 신학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사기의 초등학문도 되지 못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2장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2장 12절 말씀.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로 14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싹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날마다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그래서 조상을 위한 기도,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 증조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걸 끊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기도문을 읽어야 된다. 아주 허접한 사기예요. 가짜예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왔어요. 영아 때 아기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낙태된 아기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아기들도 원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나요?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제가 지지하는 이론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시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를 품에 안고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 것에 의거해서 저는 영아나 낙태된 아기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과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를 위하여 걱정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린아이를 덮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뭘 이걸 외워야지 구원받고 저걸 깨달아야 구원받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구원받고 그런 건 없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뭐 좀 부족하다고 내가 뭘 더해야 구원받나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뭘 더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 사는 거지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의 삶이 2장 7절을 다시 보시면 2장 7절에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의 삶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7절은 여러분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씀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미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앞에 심겨져서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수국이 있어요. 수국을 삽목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져서 아내하고 제가 삽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한 30-40개를 이렇게 삽목을 했어요. 삽목을 했는데 많이 다 죽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순이 나오길래 야, 이거 살았다 했는데 죽어요. 유튜브를 봤더니 뿌리를 먼저 내리면 산대요. 순이 먼저 나오면 죽는데요. 근데 뿌리 내리는 방법은 흙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신앙과 똑같아요. 신앙은 뿌리가 먼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말씀에 뿌리가 내려야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순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직분을 받으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새로운 사람한테 직분 주지 마라. 교만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스스로 주인 행세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 그럼 그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어요. 교회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신데 이걸 외면하고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수익이 올라오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 행세하게 되어지고, 그런 교회 안에 계급이 되어지고, 계급이 구체화되어지면 벼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분이 벼슬이야?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 그 뿌리 못 내린 사람이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 뿌리가 먼저 내려야 돼요. 슬레이브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써 있어요. 노예예요. 목사 누구냐? 노예예요. 노예.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뭐냐?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오늘날 노예들이 말을 안 들어서 문제인 거지. 말을 안 들어서. 왜 그런가? 깊이 뿌리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물질에 먼저 뿌리가 내린 거예요. 명예에 먼저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 말씀의 뿌리가 먼저 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받아. 뿌리 내렸으면 지속적인 성장을 하라는 거죠. 신앙은 한 번 성장했다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질 않습니다. 4년 전에 제가 푸시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50개까지 해서 그때 제가 자랑한 거 기억하세요? 올 여름에 수련회는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제가 막 그랬는데 어깨 근육이 2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푸시업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다시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헬스 코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육이 빠지는 데는 3주면 충분하대요. 여러분, 신앙 잃어버리는데 3주면 충분하더라고요. 3번만 예배드리지 않아 보세요. 경건 생활도 무너지고 신앙은 퇴보합니다. 맡겨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외면하고 안 하면 편하지만 신앙은 퇴보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돌이키려면 너무나 아프고 힘든 시간이 발생합니다. 맡겨진 사명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말 되면 임원들 뽑느라고 난리예요. 교회마다. 선교회도 임원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안 하려고 그런대요. 재정도 서로 안 보려고 그러고 무슨 선교회장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고단하죠. 따라주지도 않죠. 욕은 욕대로 먹죠. 그래서 금년 말에는 제가 모든 우리 교회 기관장들은 교회에서 제가 사과 이렇게 한 상자씩 갖다 드릴 거예요. 사과 드리면서 사과합니다.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따라주세요. 잘 도와주세요. 그래야 기관장도 할 마음이 나죠. 힘이 되어주고, 모이라 그러면 모여주고, 돈 내라 그러면 열심히 내주고, 홀로 두지 말고 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돌아가고, 그래야 복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불편합니까? 올 연말을 넘기지 마세요. 이 불편함이 교회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불편하면 그거 말어 이러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마세요. 유한진의 시 밤하늘에 쓴다라는 시가 있는데 아주 은혜가 있어요. 언젠가는 저 산, 저 바다, 저 하늘도 넘어, 빛과 어둠 넘어, 잘못들 넘어, 사랑, 미움 모두 넘어, 먼 너머에서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우린 다
다시 만날 거지요. 이런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협력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기 자신을 외로움에 방치하지 마세요. 위드 코로나 기점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다시 본격적인 만남을 가질 거예요. 더 많이 찾아갈 거고 우리 집으로 더 많이 초대할 거예요. 제가 참 행복한 시간들이 있어요. 지난번 라면 음악회 때 우리 지휘자님이 와이셔츠를 안 가져왔어요. 세상에 지휘자가 자기 속에 입는 와이셔츠를 안 가져온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어요. 부목사님 와이셔츠를 벗으라 그랬는데 이 헐크하고 그게 되나? 맞지도 않죠. 그래서 저보다 키도 크고 그런데 어떡할까 하다가 우리 집에 있는 와이셔츠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누가 가요? 정원기 장로님이 교회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안방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집 번호키 모두가 아는 번호키잖아요. 들어가세요. 장롱을 여세요. 장롱을 열고 그 안방에 와이셔츠 거기 몇 번째 칸에 있지요. 그 하얀색 와이셔츠 꺼내오세요. 그래서 우리 집 장롱을 최초로 연 분이 정원기 장로님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 이렇게 낮 예배 슬리퍼를 가로 신으려고 보니까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왔어요. 그래서 청년을 보냈죠.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양말 가져와. 그 청년이 가서 서랍을 열고 양말을 가져왔어요. 그 옆에 이제 빤스도 있고 죽이 있는데 괜찮았어요. 우리 집에서 교회 청년들이 어떤 청년은 1년, 어떤 청년은 6개월 살고요. 우리 부목사님도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제가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성도님들 마음이 다 착해요. 따뜻해요. 제가 2000 몇 년도에 차를 이렇게 중고로 샀어요. 그랬는데 중고차 앞에 본네트가 막 이상하게 돼 있어 하도 지저분해서 그래서 제가 못 끌고 다녔어요. 사실은 이거 끌고 다녔다가 우리 교인들 욕먹겠다 싶어서 안 끌고 다니다가 이번에 가스차를 제가 중고로 하나 샀어요. 사고서도 미안한 거예요. 한 1,4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교인들이 또 이제 K7 LPG 좋아요. 샀어요. 이거 부담도 가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나만 좋은 차 타면 어떡하나?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착하다. 내 돈으로 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인들 착하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차가 정원기 장로님 차래요. 그리고 넘버 2가 제 거고 자기 차가 넘버 3인데 제가 차가 하도 앉아서 자기도 미안해서 차를 못 바꿨는데 차 바꿔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의 마음이에요. 다 착해요, 여러분. 혹여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 양반 착한 사람이에요. 혹시 누군가 불편하게 다툼이 있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분 착한 사람이에요. 손 내밀고 미안해서 그러면 제가 더 잘못했지요. 이럴 분들이에요. 그러니 온전히 손을 내미시고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고 서로를 외롭게 홀로 두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딪히거들랑 내 모난 부분이 깎이는 중이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부분이 시간이구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되겠다. 굳게 서서라고 써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세월 가면서 더 강해지는 사람, 세월 가면서 더 높고 넓고 풍요로운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신앙의 어른들이 되어지시고 그 어른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따라가셔서 믿음의 명가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범사가 다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삶, 그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를 제가 보내드리는데 아침마다 내용이 되게 반복적이에요. 딱 한 가지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이런 거예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이겼어요. 왼손잡이란 뜻은 오른손이 장애란 뜻이에요. 장애를 가진 분이 나가도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그 당시 여자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때인데 여자가 나가도 이긴다. 세상에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제일 겁 많고 의심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겉보 기드온과 300명이 나가도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족속을 이긴다. 기생 아들이면서 산적이었던 사람이 입다예요. 기생 아들이면서 산적인 입다가 나가도 이긴다.
심지어는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 철기 문화를 들고 나오는 그 사람들한테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문은 막대기를 들고 가가지고 때려서 이겼어요. 소문은 막대기만 가지고 나가도 이긴다. 한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다 망하는 거예요.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노벨 문학상을 탄 솔제니친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구소련이 무너졌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한 가지 이유가 망하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딱 한 분 예수님만 붙잡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프건 병들었건 망했건 죽을 지경이건 시험이 들었건 그거는 현상일 뿐이에요.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면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간다고 배부르다고 평안하다고 예수님 놓으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 살았는데 오늘 이 경고를 듣고 다시 예수님 붙잡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Jesus All 이런 책이에요. 빌리 그레함의 외손자자 주목받는 미국의 차세대 목회자 중에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척을 했는데 막 승승장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난과 사방에서의 그 비난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위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외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와 명예에 연연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쓴 거예요. 복음에는 어떤 것도 덧붙일 것이 없다. Jesus 더하기 nothing, 예수님 더하기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을 때 everything, 모든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다 모든 걸 더하려고 했더니 nothing, 아무것도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시도한 어떤 것들은 전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남았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강하시니 나는 약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는 저도 괜찮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니 나는 하찮아도 괜찮다. 예수님이 특별하시니 나는 평범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니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모든 상황, 아픔, 질병, 오늘날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더하기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 갖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고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명문 가는 분들을 이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